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다 펼치셨죠? 예. 우리 조금 더 기다리시고요. 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느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설교가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 다음 말씀을 맡은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귀한 말씀이라서 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저희도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간섭하시되, 그러므로 혹 저희가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로 우리를 채우기 쉬운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잔상처럼 우리 안에 힘들고 또 악하고 또 상하고 이런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은혜 넘치는 그 위로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계속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설교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여기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들으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또 그리고 또 그 주제가 뭔가 이렇게 먼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베드로에 대해서 살폈는데 그 전주에는 사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성경이 이렇게 장별로 넘어가면서 각각 이렇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있고요. 그 주제들이 서로 오버랩이 되기도 하고 비교도 되면서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살피는데 베드로가 우리를 대변해서 보여주는 신앙적 한계, 달리 말하면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사고에 매여 있는 한계를 살핍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전 인생의 관점과 시야가 바뀌고요. 그래서 이후에 가면 본인이 기록한 베드로 전서에 오늘 이 사건에서 깨달은 진리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기준이 되고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가 됩니다. 이 대목에서 일로 와서 여기 앉으시죠. 이쪽에 들어오셔서. 예, 괜찮아요. 예. 그런데 하나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경은 되게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좋은 모습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모습이 없잖아 있는데 성경은 의외로 진실해서요. 연약함, 부족함을 다 사실은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익숙한 시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이라고 관점. 세상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언론이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다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죄송해요. 강력하게 표현하려고 사람을 다 찢어 발기고 다 발가 벗겨서 결국은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 편견과 한계를 드러내므로 그를 회복하고 그가 더 바르게 서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오늘 사건으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살필 텐데 연결해서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이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 수치가 된다. 주홍 글씨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더 큰 회복을 얻고 이후에 어떠한 것을 마저도 감당할 만큼 든든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이런 관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잘못을 다 품어서 자라가게 하는 은혜가 여기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은 다른 곳에 있는 두 사람이 겪은 사건을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절부터 아까 이제 우리 말씀드렸는데 8절까지는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있었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을 때 고넬료는 자기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만 보았지 자기와 동시간대 말하자면 이제 이튿날이긴 한데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과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로 오버랩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이사라라는 동네 거기서
이탈리아, 그러니까 지금 이달리아라고 하는 우리 로마의 군인, 그와 관련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욥바는 베드로의 고향이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일에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회복시킨, 생명을 살린 그 지역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떨어져 있는데 이후에는 이렇게 만나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침 우리 인도에서 최정익 선교사님 오셨고요. 최정익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사실은 저는 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 다른 데에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차는 다릅니다만 제가 이 말씀 드리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역사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코 함께 만나고 함께 누려서 너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놓지 않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설명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로 1절부터 8절에 나타난 사건을 먼저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로 겉으로 드러나고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하느라 더 귀중한 걸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막 이렇게 뉴스나 언론들 들을 때 막 이런 분노를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야? 막 이렇게. 그렇죠. 또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들을 때 아니 왜 이렇게 교회에도 소망이 없어? 막 여러분 이렇게 들은 적 있으시죠,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청년일 때 뭐가 옳은가, 뭐가 바른가를 이렇게 배우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나 말을 통해서 들려지는 현상의 모습들은 온갖 어그러진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실제로 그때 더더욱 분노했고, 나이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런 관점이라면 세상은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그러기 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갖게 되면서는 저는 이제 청년 때 신앙을 가져서 청년 때 이제 뭐 최근에 여러분 5월 18일이 광주 사태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 지난 다음에 대학생이 됐고 그 전까지는 듣지 못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이 땅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특별히 저희 대학 다닐 때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요때에 교련이라고 하는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씩 1학년 때는 우리 ROTC 장교들을 훈련하는 문무대라고 하는 곳에 가서 1년 동안 병영 집체 훈련을 받고요. 2학년 때는 전방의 부대에 가서 그런 군인들하고 같이 지내는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그 문무대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저희 과 아이들만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섞어서 거기에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그걸 만든 이유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딴 생각하지 말고 국가가 위중하니까 이렇게 하는 국가적 입장에서 그것을 제시했는데, 교육훈련을 마치고 밤이 되니까 이제 사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광주가 고향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 겪었던 그 피비린내 나는 일을 들려주면서 갑자기 우리는 지금 국가에 충성하는 대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국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이 억울한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젊은 막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20살, 갓 20살의 청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분개하는 거예요. 밤에. 잘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저 멀지 않은 땅에 내 친구들, 내 부모님들, 내 형제들은 거기서 고통을 겪었구나.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권의 모습이구나 이러면서 막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뭘 겪을 때 그래서 그런데요. 저는 오늘 세상이 주는 관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신 일이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이방인을 소개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10장을 시작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 한번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선은 아까 도시를 얘기했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북쪽에 경계가 되는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 그래서 그 도시가 경계가 돼서 이제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런 곳에 당시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왔던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이탈리아이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마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백부장은 10명을 주관하면 10부장이 될 거고 100명을 주관하면 100부장이 될 거고 1000명을 주관하면 1000부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대의 방식을 하면 10명을 하면 분대장, 분대가 10명이니까요. 그래서 100명 정도 하면 소대라고 해서 소대장이나 어떤 무기 같은 게 있으면 중대장도 되겠죠. 그렇죠? 천부장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대대장 정도 되는 이런 단위인데 지금 보니까 한 중대장에서 소대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선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니까 말하자면 유대인 중에 거기에 리더가 된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정말 막 침을 튀기면서 일제시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에 로마 사람이 와 있다.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겠어요? 우선은 군림한다. 그렇죠? 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군림한다. 전체를 다스린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밑에 피지배 계층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진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위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사람이 아주 높은 최고의 지도자면 로마의 눈치를 볼 텐데 그렇지 않아도 중간에 있으면 자기 위에 또 천부장이 있죠. 그렇죠? 그 위에 총독이 있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면 어떻게 했겠어요? 위에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라도 자기가 더 충성한다는 걸 보여야죠. 이게 이제 사회적이고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광주 사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세상이 왜 그래라는 이런 분노 속에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직장에서 의외로 나랑 동료인데 나보다 조금 먼저 왔던 선배인데 같이 가는데 높은 자리가 하나 나. 승진할 자리가 하나 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경쟁이 되죠. 그러면 친구였는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다른 행태 때문에 에이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애써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객관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밑으로도 짓눌러야 되고 위에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충성을 경쟁해서 자기가 더 나아가야 돼. 그럼 철저히 세상적일 수 있거든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곳에 세상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놓으셨다. 정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갖는 큰 힘이고 용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지금 군림할 수 있었고요. 위로는 한없이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그의 방향이 전혀 달랐던 것은 첫 번째로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 경외함의 모습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이게 성경에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당시 로마 황제는 더더욱 신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고 가이사라는 거의 그러니까 시저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왕들이 그 다스리는 입헌 군주제 같은 나라에 그 흔적이 로마로부터 남아 있는데 뭐냐면요. 돈에 군주의 얼굴을 새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돈에 거의 대부분 현재 여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저의 얼굴이 동전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스리는 거고요. 사실 그러므로 더더욱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가득했는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 비주류도 아니고 사실 여기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감되시죠? 공감이 안 되시나요?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힘을 가지면요. 아니 바꿔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요즘에 그렇죠. 여러분 어제 뉴스에 되게 놀라운 게 났습니다. 요즘에 한우 소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래서 한우 값이 더 뛰었대요. 이유가 뭔가요? 갑자기 국가에서 100만 원씩 뭐 몇십만 원씩 주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못 먹던 한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 값이 뛰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한테 목돈이 생겼다고 해보시죠. 우리 종종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평범히 살다가 그냥 샀는데 로또에 당첨이 됐어. 근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더라. 왜? 평상시 때 돈을 많이 다스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발리 얘기하면 힘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느 날 권력을 가지면 그 사람이 밑바닥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진 힘, 로마 군대라고 하는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어진 돈을 어디다 쓸 줄 아는 거예요. 왜? 죄송하지만 긴급지원금이 어떤 분들은 정말 절박한 가운데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일상적인 생활하던 중에 지금 국가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주어진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실행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 주려고 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명절 때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뭐에 쓸 건가라는 길을 내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때는 돈을 그렇게 받을 경우가 없죠. 그렇죠. 지금 긴급재난금은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에 한 번 겪으시는 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도 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돈이 이렇게 생기면 그 돈을 갑자기 목돈이 생겼으니까 내가 그동안 못하던 뭘 해야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 교회니까 실제로 되게 본성적인 수준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을 절대로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역시 목사님 우리도 이번 주에 한우 소고기를 사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교회답지 못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그럼 나는 이전까지 뭘 지향하고 살았던가를 보면서 그거를 향해서 가는. 제가 왜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요. 우리는 절대로 뚝 떨어져서 교회끼리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어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싸운다 힘 그러면 대부분 강력. 그래서 교회도 커야 되고 교회도 돈이 많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세상적 가치관에 속한 인식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건요.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세상이 막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놓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돈을 얘기하고 세상은 힘을 얘기하고 권력을 얘기할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선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티가 안 나. 그래서 아무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아느냐? 하나님은 아셔요. 저 사람에게 내가 힘을 줬을 때, 저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줬을 때,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누가 아느냐?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구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줄 수 있어요. 왜? 세상은 쟁투에서 얻는 것이라고 가리키니까. 근데 주님은 주시지 않아요. 근데 지금 고넬료는 주님 보시기에 미쁘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주신 거고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성도의 싸움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러므로 세상과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데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서는 경건의 모습으로 실제로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말없이 묵묵히 내게 주어진 곳을 감당하는 역할, 사명, 그리고 헌신, 교회의 교회됨. 그래서 제가 자주 그 말씀드리죠. 세상의 잣대와 수치로는 절대로 계량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된 모습이 교회 속에 가득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봅니다. 지난 주일에 지금 이게 베드로를 다루면서 베드로의 여정 가운데 다루어지고 있는 다른 등장인물, 말하자면 조연 같은 등장인물이 있어요. 오늘은 바로 고넬료예요. 지난주에는 도르가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앞장인데 9장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선행과 구제는 나 뭘 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조금 전에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한 경건의 긴 경건의 삶,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위해서 쌓아놓은 아름다운 벽돌들이 계속 쌓여진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을 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 정말 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뭐냐면요. 죽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다가오세요?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죽습니다.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날 때 사람들이 혹이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이 성도님을 우리 곁에 더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그래서 그것이 떠난 후에 있었던 도르가의예도 되겠지만 그런 과정 중에 혹 우리가 노년을 더해갈 때, 아니면 우리가 젊었을 때도 혹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나도 기도하지만 내 곁엔 성도들이,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이분이 가졌던 그 인생의 고귀함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명예는요, 가슴에 훈장을 많이 달고, 아까 제가 광주사태 얘기했지만 제 어린 시절에 광주사태에 다녀왔던 교회의 어떤 형이 가슴에 훈장을 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한 그 당시 이방인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때도 엄청났지만 지금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종종 일제시대를 회고하면서도 그렇고 일본 분들 가운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는 감동 그 이상입니다. 이는 민족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보여야 될 행동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게 하는 모습이어야 함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게 당장은 이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무력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세상에 유명하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정말 널렸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에서 무슨 재벌, 무슨 자리, 이게 대단한 것 같아도 역사를 100년 단위로만 놓고 봐도 진짜 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점 같은 존재에 비해서 아주 무력한 듯하고 아주 연약한 듯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꽃처럼 복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모습을 가진다였다 보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존재가 말을 하는, 이게 바로 그 존재를 통해서, 이 사람 가이사랴에 있었고 실제로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바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나타난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시자 그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와 커넥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와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고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참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여기 그냥 사족인데요. 6절에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고하니, 그래서 6절 이 피장이라는 말은요, 가죽 피 장인 장자를 써서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가죽으로 뭘 만드는 장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자를 갖고 오다 보니 이렇게 돼서 사족을 하나 붙이고요. 이 고넬료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냐면 당대 사실은 사도 중에 가장
말하자면 어른격인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경건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셨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부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길 만한 자로 그를 여기셨다. 여러분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길 만한 사람. 이것은 길게 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패역했든지 하나님께서 거기를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있고 롯의 부인도 있고 롯의 딸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할 사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겠어요? 그와 관련된 수많은 지인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지인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사위와 딸이 2명이었으면 그 아버지 세대에 관련된 사람이 있겠고 큰 딸이 관련된 교제권, 둘째 딸이 관련된 교제권 이렇게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냐면 하나님 혹시 의인 50만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서울에 대해서 아니면 이 나라에 대해서 수를 몇을 얘기해야 될지 하나님 혹시 물으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왠지 모르겠어요. 50을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50을 물립니다. 50이 안 되겠다 생각해요. 그 40을 얘기하고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 40이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꾸 최저 기준을 낮춰요. 그럼 마침내 몇 명까지 간 줄 아십니까? 10명. 겨우 10명. 예. 그런데도 결국이 뭔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의외로 당신의 일을 맡기실 만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교회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든 못 모이든 상관없어요. 그 성도의 경건한 삶은. 그러나 예배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독려받고 서로 신앙의 격려와 더불어 어떤 분의 신앙의 모습이 절대로 티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것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표현 썼잖아요. 향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그러나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여러분 의외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뇌를 통해서 바로 그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신앙의 더 깊은 세계를 바라보는 좋은 기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 그렇다면 이 경건한 고넬료를 통해 주께서 하시려도 했던 일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9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그때 동시간대에 고넬료가 사실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욥바는 9장에 이미 베드로는 욥바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알고 있죠. 그렇죠? 그 욥바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 고넬료에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금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9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이따 보고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하시는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좀 가서 볼게요. 레위기 1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 11장 2절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60쪽, 레위기 11장 2절로 4절인데,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렇게 여기 3절까지는 먹되라고 되어 있는 말은요, 그러므로 이건 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들은 먹지 못할 것은 부정하다. 즉 이걸 정한 것은 먹고, 그러니까 즉 정하다는 말은 합당하다는 말이고요, 옳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부정하다는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이 겉으로 보기엔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는다, 이것은 합당하다. 그런데 먹지 못할 것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러면서 약대, 5절에 보면 사반, 그 다음에 6절 토끼, 7절은 돼지,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하고요. 8절에 보면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즉 죽은 고기도 만지지 말라. 죽은 것은 부정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 기준이 교회 속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 전통 속에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요 레위기 11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지금 이러한 기준과 동시에 맨 마지막을 한번 가보시죠.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44절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다. 아멘. 다리 말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누가 제정합니까?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냥 여담인데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법을 만드는 자, 로우 메이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 국회의원은 왜냐하면 국민들의 대표니까 대의 민주주의를 따라서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가 전제되어 있는 10계명, 이것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레위기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정하다, 부정하다,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는 누가 주셨냐면 역시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11장 44절로 45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 말씀이 사실은 전체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했던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섰던 데가 주님이 오신 다음에 몇 년도라고 한다면 사실 이 레위기는 정확한 연대보다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약 한 1500년 전 모세가 이렇게 이끌던 때니까 BC 1500년. 그래서 이 전통은 얼마나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었냐면 15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 속에 갖고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을 때 환상을 통해서 보여진 교훈은 그 전통을 넘어서라는 것이에요. 전통을 넘어서라.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건데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이 가진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없나이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말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가지 뭐가 사실은 베드로 속에 혼재되어 있었냐면요. 전통과 그리고 그 전통을 주신 주님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로서는 전통이 익숙해. 그렇죠? 근데 이 전통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나는 이런 가치관, 이런 기준, 이런 것을 대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한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들려주신 말씀이 15절이에요. 15절부터 16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워 가더라. 아멘.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게 지금 저를 통해서 설교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지만 교회 안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제시되면 늘 교회 안에 찬반의 양론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500년이나 된.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전통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지만 이제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삶의 모든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 그러면 대뜸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냐면 그거 하나님이 한 말씀 맞아? 너 그때 꿈 꿨지? 그거 개꿈이야. 이렇게. 특별히 비몽사몽간에라고 돼 있잖아. 너 역시 그때 뭐 잘못 본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 그게 뭔가. 제가 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규정해 주신 분이 누군가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신 이 내용이 베드로의 심령에 새겨서 이후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베드로 전서 1장 15절과 15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기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지금 새로운 성령의 시대요. 이방을 위한 복음의 시대. 이때 새로운 기준을 주시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지금 인식해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자기의 전통 앞에서 자기가 익숙한 통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 그로부터 1500년 후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까 모세로부터 베드로까지 1500년이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정확하게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아주 귀중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1517년. 예. 그때 마틴 루터가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 성경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말씀을 제시해요. 그것을 제시했을 때 불가같이 일어난 로마 카톨릭의 반대가 뭐냐면, 교회가 1500년 동안 해왔던 전통이 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들과 거기에 섰던 뭐 추기경, 당대에 내노라는 종교 권력자들이 모두 다 제시한 게 뭐냐면, 사실은 로마 교회의 전통은, 로마 교회는 언제부터는 이런 말로 사실은 그들을 정죄하고 수없이 개신교와 기독교를 판단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죄한 거예요. 기준이 뭐냐? 교회 전통을.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학자가 피기우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래서 그의 대면에서 싸웠던 사람 중에 마틴 루터가 있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듭 주장했던 건 뭐냐면, 그 전통의 근원이 누구냐? 전통을 만들도록 이유를 내신 분이 누구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에 담겨 있느냐? 바로 성경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역시나 그것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피조물인 인간의 전통은 결코 창조주신 하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다. 그것이 1500년 후에 또 판명이 되었고, 역시나 그로부터 1500년 전에 베드로도 그것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경험한 그 환상은 단연코 인간의 익숙해진 전통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주시는 교훈을 넘어설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한 사건 같지만 이게 마치 지각 변동처럼 우리가 경험에 익숙하고 우리가 살아온 데 익숙하고 전통에 익숙한 이것을 깨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바라보도록 사실은 베드로를 이끈 일이요. 이 일을 통해 이후에 초대교회의 방향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환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자신에게 부름받은 일터, 또 가정,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요? 신앙을 가질 때 신앙을 이게 저는 큐티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요만큼의 본문을 가지고 이만큼을 해석해서 오늘 내가 먹을 만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또 뭐 만나라든가 여러 가지로 연결이 돼서 오늘 내가 이렇게 퍼 기른 물은 오늘 먹고 만족하는 거,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맞아요. 그건 100% 맞아요. 그런데요,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뭐냐면요, 출발선상에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 건 자기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일용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이들이 가는 목표와 방향성은 시작부터 끝까지 결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거는 당장 40년이니까 매일매일 측정이 안 돼. 하지만 계속되는 방향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도로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할 때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을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려고 하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 반드시 물으시고 그 지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쉽게 소확행이라는 말 요즘에 유행하죠.
뭐 웰라 뭐 이런.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돈 갑자기 100만 원 받으면 소고기 사 먹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제가 그분들 폄하하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여러분 100만 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여러분이 뭘 하겠다고 가슴속에 품고 있던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여러분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위해서 내가 내 인생 전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냥 오늘 먹고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로 왜 불렀는가가 없으면요. 교회도 그냥 땅 사고 교회도 주변에 성도들을 넓히고 그래서 때 되면 여행 가고 때 되면 뭐 하고 이런 것들로 인생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이런저런 행사로 교회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런 것들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힘 있는 자와 권력 있는 자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많은 걸 누리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불러서 한 인생으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목사가 되고 여기 교회로 부름받았을 때 전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몇 명 안 되는 그래서 교회 문을 닫을 역할을 하려고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덧 그게 22년이나 됐어요. 성도들이 떠나면 교회 뒤치다거리하고 왜 그거밖에 할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두시면서 삼각과 사고가 자라가면서 우리 교회를 왜 이 시대 가운데 두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고 이것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름받았고 고넬료가 부름받았을 때 저마다 자기 인생들만 생각했으면 그냥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머물렀을 거예요. 그것도 귀하죠.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끼리 익숙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할 게 뭔지 아세요? 내게 익숙하던 전통, 내게 익숙하던 테두리, 내게 익숙하던 사고들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이렇게 지내는 게 편해요. 어느덧 여기 와서 지내니까 편하더라. 이제 점심 때 밥도 먹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좀 지나면 좀 더 넓은 데 해가지고 거기서 애들도 좀 키우고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 처음에는 신혼 때 살면 집 조그만 거 얻었다가 그 다음에 월세에서 전세 가고 전세에서 집 사면 10평짜리에서 20평짜리 그래서 나중에 은퇴할 때쯤 되면 그래도 집도 있고 뭐 나 인생 살았겠거니 그러면 뭐예요? 예전에 개그맨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소고기 사 먹지. 그래서 나이 먹어서 여행 다니고 이렇게. 근데 인생이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은 더 고귀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신 일을 보고 베드로가 인생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본문을 넘어서지만 10장 28절로 29절을 한번 가보죠. 제가 말씀을 이제 맺어야 돼요. 10장 28절로 29절.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방인들 앞에 가서 자기가 편견을 가졌다가 사고가 깨인 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다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이전에는 못 갔을 거예요. 그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근데 이제 자기가 깨졌어요. 자기의 전통, 자기의 익숙하던 관념이 다 깨지고 주님이 그를 통해서 보이시려고 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자 베드로는 거기에 당당히 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 아무도. 사실 그래서 이거 간 다음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또 책망을 들어요. 근데 책망을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거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어떤 성도가, 어떤 신자가, 어떤 교회가 이전에 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물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중국에서 유명한 강이 황하입니다. 황하. 예. 근데 제가 이것을 사실은 안식년 기간 동안 이제 알게 되는데요. 황하가 예전에는 물길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찾으면 돼요. 예전에는 황하가 물길이 밑에 쪽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산둥반도를 끼고 황하가 밑에 길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물길을 위쪽으로 냈대요. 그 엄청난 물길인데 물길을 밑으로 그냥 두는 것과 물길을 위로 내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서해안에 우리는 그냥 건너온 물만 보죠. 근데 서해안, 그 서해 쪽에 중국으로 봐서는 되게 중요한 곳인데 이 서해안의 물의 영향과 내용들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제가 쉬운 표현으로 물길을 바꿨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 그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실을 지오그라피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길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이 여러 것들을 물길을 바꿔서 뭘 하는 일들이 있죠. 그게 치수 사업인데, 실제로 이 물길을 바꾼다는 토목적 사역을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던 것을 바꾼다. 예전에 돌아가신 김관준 장로님은 저한테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못했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가끔씩은 점심을 먹지 말고 금식을 하죠. 근데 제가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그것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침도 못 먹고 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점심은 어떻게 굶느냐. 근데 그때 그분이 얘기했던 금식을 하자는 건 이런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 내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사고를 낼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일반적인 리더는요, 백성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아직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의 영역에 하나님의 큰 뜻과 구원 계획을 펼쳐가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와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후에 만나는 일이 17절로 23절에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말씀 맺겠다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저희가 베드로를 살필 것이니까 제가 더 계속하지 않겠지만 한번 금주간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이니까 목사님이 또 설교했구나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간 다음 주에 다음 연결되는 본문으로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내 삶의 물길을 바꿀까? 뭐가 우리 가정의 물길을 바꿀까? 뭐가 우리 교회의 물길을 바꿀까?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 혼자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바뀌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 그리고 또 베드로의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 알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물론 성실하게 그리고 주어진 삶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귀중하지만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또 예비해 놓으신 줄 아오니 지금 따라갈 용기와 믿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올해 22주년을 맞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내신 길들을 걸어가는 저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뜻을 더더욱 바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